저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고 어제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이곳 부산에 장례 예배가 사흘 동안 있어서 부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이 격리를 해제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더 제게 가깝게 다가왔던 시간인 것은 부정이 제거되는 날, 진 밖으로 나가면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악성 피부병 환자의 마음이 제게 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가 생각을 하다가 부정이 제거되는 날, 이 7일 격리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낫게 하셨을 때 그 느낌, 우리의 부정을 제거하셨을 때 그 감격, 이것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규장 가피풀들에게 문 열고 나올 때마다 부정을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이제 레위기 5대 제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두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방법인 듯 해서 5대 제사를 설명을 들으면 복잡하다, 어렵다, 구약의 제사는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1장 1절부터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고 시작해서 7장 38절에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이 명령의 이야기,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까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5대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것이 내가 너희와 가깝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있다 보니 제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에게 여러 통의 임명장들이 날아오는가 봅니다. 한 사람에게 이 두 후보가 임명장이 날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특보라면서 임명장이 날아와서 소위 말해서 후보분께서 당신과 내가 이제 가깝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이 나의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특보의 임명장을 주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이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되면 이 임명장 들고 청와대를 가면 만나는 줄까? 내가 당신 선거운동할 때 특보였습니다라고 하면 문이라도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되겠죠. 참 절차가 많고 불러주기 전에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일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가까이 올 때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제물을 들고 내게 나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목제 규례라고 하는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sacrifice of well-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임, 평화의 제사라고 하지만 well-being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동안 well-being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이슈였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워라밸도 지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이다라는 것을 5대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 6장과 7장에는 5대 제사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주 전에는 그중에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말씀을 나누면서 5대 제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주로 제사장 주의사항, 제사장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티드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의사나 엔지니어나 건축가나 배관공이나 자동차 정비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형편이 없었을 때 초래하는 이 불편함과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안한다면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백성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중요한 일, 영생을 다루는,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며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6장과 7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제사장이 위임되고 제사장이 임직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실패하는 장면까지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번제와 소제를 말씀을 드릴 때 두 주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제사장의 몫에 대한 부분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 제사는 앞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주로 제사장의 몫,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제는 완전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몫이 없어요. 오히려 몫에 대한 이야기보다 너희는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로 말미암아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대신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나무를 모으고 밤이슬이 내려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와 관련된 많은 준비들을 분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과 비로소 이제 몫을 갖게 되었던 소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먹되 균등하게 나눠서 먹어야 된다. 제사를 집례하는 자나 집례하지 않는 자나 생활소득을 함께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3제사도 레위기 6장과 7장에서는 몫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해석의 열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번제는 완전 연소를 하니까 제사장이 가져갈 몫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번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짐승을 태울 때는 짐승을 태우기 전에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게로 돌립니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 짐승은 이제 연소를 하는데 왜 가죽을 벗기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일단 타면 냄새가 많이 나고 잘 안 타고요. 가죽은 그들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어떤 분들이 제사장이 가죽을 가지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번제를 드릴 때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을 때에 이 죽이는 짐승의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가죽을 말려다가 어디에 쓰느냐? 성막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때 쓰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튼 번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하나도 없고 소제는 일상의 양식이고 그러면 속죄제는 어떻게 되는가? 6장 24절부터 30절에 속죄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주변 바닥에 혹은 회막에 뿌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단 뿔을 잡고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제사 드리는 속죄제의 고기 내장은 다 태우지만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되는가? 먹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또 29절에는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이 표현이 있습니다.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이 제사장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에 대한 거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려고 양이든지 염소든지 데리고 와요. 끌고 오면 제사장이 어떤 제물입니까? 묻습니다.
번제입니다 하면 기쁨의 제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죠. 그런데 얼굴이 낯빛이 좀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죄의 내용이 용서받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은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참 하나님께 많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짐승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고기가 깨끗하게 느껴질까요? 거룩하게 느껴질까요? 죄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물이니 아무래도 그 제물에도 죄에 대한 어떤 찜찜함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참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사장이 죄인과 죄인이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를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하다. 속죄제의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고, 또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6절에도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고기지만 그 고기를 다루는 제사장의 마음가짐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 죄인을 지극히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정서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죄인을 대할 때 그를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생각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사람이 그를 여전히 더럽게 여기고 있는 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관념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과거에 명동 성당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봤더니 성당 입구 왼쪽 반지하편에 고해성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끌려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고해성사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신부님들이 대기하면서 죄 고백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뜸할 즈음에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부님 자리에 들어가 봤어요. 목사니까 신부님은 어떤 자세로 고해성사를 받을까 했더니 여기 기도문들이 있고 죄사함의 선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동안 어떤 이 성당의 안내자분께서 오셔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죄든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잘 가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신도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어떤 죄든지 고백을 해도 신부님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고해성사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문득 고해성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고백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기억을 다 못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정말 기억 못하시겠구나. 그냥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가톨릭 성당에 있는 고해성사실에 가보면 죄를 고백하고 싶도록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그러나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나 성도에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죄를 다룰 때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죄인들의 그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시고 번제 드리는 것과 같은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으라고 하면서 상자 타인이 봤을 때는 저 제물이 번제제의 제물인지 속죄제의 제물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 한 마리를 들고 성소로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아무도 그가 죄인인지 번제제를 드리는지 구별하지 않도록,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이 지극히 거룩함이라는 말입니다. 속죄제물이 거룩할 수가 없죠. 속죄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은 죄인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거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은 백의 민족, 순결, 정결, 거룩을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흠이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흠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있는 자가 드리는 제물, 흠이 있는 자가 가지고 오는 제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거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들이대는 순간 거룩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거룩이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레위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은 거룩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악을 대하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부정과 세상의 부조리를 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모여드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죄를 덮을 때 이것이 거룩이 됩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당을 가보니까 죄를 지으면 왠지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해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겠지만 그 고백과 선언 사이에 나타나는 죄인의 자유함이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더 많다면 이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죄를 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의 그 죄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이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번제물 잡는 곳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을 보호하고 죄인을 배려하고 죄인의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 보호처럼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이력이든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거룩이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목제 제물에 대한 것인데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는 길게 7장 11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설명하지만 그 설명 중에 대다수의 내용이 몫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몫.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몫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급여가 얼마나 되며 해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올랐으며 또 이제 퇴직할 때가 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될 것이며 연봉이 얼마나 될 것인가. 목회자들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사례를 얼마를 줄 것이며 사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 몫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물 유일하게 제사장이 집으로 가져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화목제 제물에 제사장의 몫을 정하셨는데 34절에 보면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말하고 36절에서는 대대로 받을 소득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못 박으셨어요.
이게 신기한 것이 만약 이것을 못을 박지 않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삼지창 가져다가 막 먹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인센티브로 사례를 더 많이 받고 교회가 부족하니까 그냥 급여를 주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제사장의 몫은 영원하게 대대로 이것을 딱 정해놨어요. 가슴살과 흔든 뒷다리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등 뒷다리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 돼지고기의 예를 들어서 뒷다리살이라고 쳐봤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는 삼겹살이겠죠. 삼겹살, 오겹살, 목살이 좀 비싼 부위고요. 뒷다리살은요.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제육볶음으로 쓰거나 돼지고기의 값의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게 뒷다리살입니다. 가슴살요. 건강에는 좋지만 그렇게 비싼 부위가 아닙니다. 짐승의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건강한 신체의 부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맛난 부위는 아니죠. 마블링도 없고요. 타박타박하기까지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이 먹고 싶은 것, 제사장이 갖고 싶은 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아주 보편적인 수준에서 그 몫을 아예 정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요. 자기 몫에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 가지고 오는데 야 오늘 소 참 저 사태살 아니면 저 안창살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몫을 규정을 지으면서 뭐 하시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자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제사장에게는 그가 얼마만큼 받을지의 몫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버리신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전문성, 죄인을 다루는 태도라거나 그가 자기의 몫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에 제사장은요. 고위직도 아니고 성직입니다. 성직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직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으며 섬기며 죄인에 대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안전하게 배려하고 또 자기가 먹을 몫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두신 것이 제사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거룩하다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직장 생활하면 내 몫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눈만 뜨면 스크린 앞에 몰두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거기 집중하지 말고 내게 집중하라. 너희의 몫은 내가 정하였다. 대대로 정하였고 영원한 규례로 정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몫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몫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거룩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며 우리의 몫보다는 이 몫 말고요. 우리의 소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5대 제사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는 지극히 거룩하니 거룩할 것이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덮으며 거룩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며 스크린 앞에 몰두하고 자신의 소유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몫은 정해놓았으니 나에게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도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몫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과 피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